감사드립니다. 영혼육에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충만한 영으로 함께 하셔서 대언케 하시고 대언할 때 어둠이 완전 떠나가고 마음이 온통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은혜 은총 가운데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는 듣는 귀가 복되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순혈로 사단의 전략 파쇄예요. 여러분들이 크게 한번 외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서 이 시간은 이 나라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각 가정에 사단의 전략을 파쇄합니다.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우리는 다만 순종함으로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들 되지 말고 말씀 앞에 청종하여 순종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사단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는지를 먼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사단은요, 예배 말씀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을 시간을 없게 하고 말씀을 지루하게 하고 그리고 말씀을 지루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 자체를 쳐다보는 걸 못 만들게 합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읽을 시간 두지 않고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지루하게 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 사단의 첫 번째 전략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둘째는 기도를 포기하게 만들어버려요. 기도도 못하게 하지만 아예 기도를 포기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리고 또 이런 음성을 자꾸 마음속에서 옛자아가 일어나게 해버려요. 하나님은 너에게 관심이 없어. 이런 속삭임으로 기도의 줄을 끊어놓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더욱더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첫째는 예배 말씀에서 무너지게 만들어요. 둘째는 기도를 포기하게 만드는, 셋째는 이것이 오늘날 마귀의 대표적인 전략인데 작은 죄는 괜찮다고 속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잖아. 이 정도는 하나님이 이해하셔. 합리화하고 그리고 죄를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려요. 그 어린 자녀들이 처음에는 5분 10분 조금만 더 이러다가 중독의 영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부정의 영이 들어오면 부정의 영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무너지고 싶었는데 뺨을 때려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 탓하고 변명하고 그러다가 보면 말이에요. 스스로 불평 원망에 빠집니다. 그리고 거짓된 악한 정보들이나 이런 것에 빠지기 시작하면 이 정도는 괜찮잖아. 아직 죄를 지은 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정죄받고 비판하는 것은 자신은 용납하지 않는데 남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수준까지 돼. 이것이 처음에 작은 죄를 용납해서 그런 것이에요. 작은 죄는 괜찮다고 속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죄에 묶이게 되고 묶임이 있는 사람들은 회개를 못합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못해요. 여러분. 그 작은 죄는 괜찮다고 속이는 마귀의 참소를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죄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죄가 누적되면 진펄과 갯벌처럼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일마다 넘어지고 번거로운 일이 자꾸 발생하면 사람이 싫어져요. 여러분. 교회 왔는데 사람이 싫어져요. 사람들을 통해서 실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한번 따라 사회비와 이단들이 사라질저다. 이 자들의 첫 번째 목표는 교회와 각 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사역자들, 열심히 일하는 사역자들을 고립시키는 거예요.
무조건 미워하는 정책들을 펼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무슨 일만 있으면 부정의 언어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주 사악하게 얘기해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점점 멀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서 상처, 위선, 분쟁에 휘말리다가 결국은 만물을 충만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터전 성전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무엇을 만드냐? 나 홀로 인생을 만들어 버려요. 나 홀로 인생이 되었을 때는 마귀가 다가와서 그냥 한 대 때려버립니다. 바로 넘어져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 작은 죄에 넘어지기 시작하고 작은 죄 지으면서 양심으로 이러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양심이 점점 굳어져 갔었는데, 굳어져서 나 홀로 섰을 때 그러면서 이제부터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순간에 결정타를 날려버려요. 그것이 영권이든 인권이든 물권이든.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은 자, 교회를 와야 되는데 교회를 고립화시키고 교회를 밀어내었었어요. 당연히 도와줘야 돼, 도움받아야 될 교회분들과 또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스스로 마음이 멀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안하고 민망해서라도 찾아오지 못합니다. 그럴 때 마귀가 결정타를 날려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네. 자신을 도와줄 것 같았던 인생들은 말이에요. 나중에 보세요. 과거에 빚쟁이들이 빚 받으러 가니까 그 집이 더 어려워서 뭐 전기세도 못 내고 상수도 요금도 못 내니까 오히려 자신 주머니에 있던 몇만 원을 주고 왔다. 이러한 현상처럼 말이에요. 자신을 도와줄 것 같았던 당짓고 무리지었던 무리들은 어떻게 되느냐? 더 어려워요, 여러분. 뚜껑을 열어보니까 더 더럽고 더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가서 늦었구나 해도 이미 마귀에게 결정타를 맞아서 KO 직전인 것이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되 보혈을 따라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지치고 힘들어갖고 막 거의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땅속으로 들어가도 예배의 자리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만나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순종의 피 보혈을 따라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부활의 능력이 들어오고 달리다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방법은 여러분이 아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근데 요즘 마귀가 완전 무너지기 전까지는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뭐냐? 세상의 쾌락에 눈돌리고 세상의 성공에 빠져들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연약하지 않습니다. 첫째는. 그런데 처음부터 이 전략을 쓰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쾌락에 처음부터 빠져들게 하면 누가 빠져들겠습니까? 첫째는 예배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고 기도를 포기하게 만들고 작은 죄로 계속 무너뜨려서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옷이 젖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람들을 통해서 실망하게 된 다음에, 그러니까 기도 부탁도 못하죠. 상담도 못하죠. 그럴 때 결정타를 날려가지고 무너지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눈을 뜨는데 그 앞에 쾌락이나 향락이나 이런 것이 있어요.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마치 오늘날 공부 안 하는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마음에 실망하고 학원을 갔는데도 성적이 안 오르고 집안에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야단 시큰 맞고 학교에서도 별 희망이 없고 지쳤는데 다가와서 이럽니다. 게임 사이트 소개하면서 도박하자 그러고 도박비 빌려줘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것을 자 오늘 내가 10만 원 빌려주면 갚을 때는 11만 원 갚어 이렇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아이들이 그 돈에 손을 댈까요? 아니, 손을 대버려요, 여러분. 100% 거의 99% 손을 대버려요. 아, 이런 재밌는 일이 있었구나. 이런 식으로 발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 교인들도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그때 쾌락이 다가와 버려요. 술 마셔라, 네. 뭐 그리고 어떤 투자를 해라, 무엇을 해라 이런 식으로 자꾸 접근을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방법은 왜 그럽니까? 아이들에게 10% 이자를 떼고 도박 빚을 주는 그 아이들도 그 10%가 문제인 거예요. 10%나 15% 이것을 받기 위하여 아이들을 미혹합니다. 그 미혹의 영이 다가왔을 때는
어른이고 아이고 넘어지는 것이에요. 이 쾌락에 눈 돌리게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느냐? 예? 자, 쾌락이 다가오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탄심으로 우상이 들어온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네? 이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그럴 때 모든 은혜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더 현실적이야. 그러니까 세상 방식으로 살아야 돼. 돈은 세상 방식으로 벌어야 돼. 이런 생각으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이겨야 될까?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을 읽고 쓰면서 기도로 무장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작은 죄도 괜찮다고 속삭이면 예수의 피로 대적하고 죄를 즉시 회개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사랑하면 인생이 형통하게 된다고 했으니까 교회를 더 사랑하면 되는 것이고, 세상 쾌락에 눈을 돌리게 하면 항상 깨어있으면 여러분에게는 거룩한 쾌락이 들어옵니다. 네, 거룩한 쾌락이 들어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들어오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예배 때 집중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죄를 즉시 회개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말씀으로 깨어있을 자다. 그것도 항상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 중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나니 그러니 우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로 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단의 속임수에 이제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진리로 무장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돌이켜보세요. 사입이든 이단이든 주작하는 인생들이든 성경은 이러한 인생들을 거짓 사꾼들이라고 하는데, 네? 거짓 사꾼들이 다가오는 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가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자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도둑질하고 훔치고 이러지만 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당하고 나면 시간을 3년이고 5년이고 여러분 버려버리게 돼요. 마음속에는 늘 불평과 원망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 이러면서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와서 교회 마당만 밟고 가다 보니까 진리에서 벗어나니까 항상 불안 초조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3년 5년을 살아가다 보면 더러운 마귀가 믿었던 너구나 이러면서, 자, 믿었던 여러분이니까 믿었던 너구나 이러면서 여러분들 침탈하며 여러분은 갈등을 일으키고 정죄받고 죄와 사망의 법석에서 또다시 허덕이다 보면 분명히 인간적으로 현실적으로 나쁜 일도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이고, 불의한 일들이 생겨나고 불법한 일이 생겨났을 때 한국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어떤 부분에 약하지 않냐? 강하고 담대하려면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죄 짓고 나고 넘어졌을 때 말이에요. 네? 갈등조차 없는 그런 한국 교인들은 아니에요. 갈등을 한다는 건 아직 영의 마음이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완전히 마귀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죄의 노예가 되지 않았. 그러니까 갈등하느라고 한 3년 5년을 보내어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깨닫고 났을 때 천부여 의적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바랍니다. 여기까지 돌아오는데 5년이면 짧아요, 여러분. 10년 걸려도 안 됩니다. 무소개형 하나 처리하는데 보통 보면 한 10년 걸려요, 여러분. 완전 처리하는데. 그런데 이게 불순종하게 되면 말이에요, 무소개형이 더 창궐하니까 혈기 부리게 되고 짜증 부리게 되고, 그러면서 어떤 증세가 나타나냐, 간질 증세 비슷한 것이 삶에서 자꾸 나타나니까 어른이든 아이든, 자, 이제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눌해져요. 무기력해져요. 그러면 입버릇이 뭐냐? 교회 왜 다녀야 되죠? 예배 왜 드려야 되죠? 기도해도 응답이 없잖아요. 돈만 있으면 제일이잖아요. 네. 오늘 중학생들에게 경기도 교육청에서 너희 삶의 1순위가 무엇이냐 이랬더니 뭐 아버지 어머니 뭐 열심히 공부하는 이런 게 아니라 돈이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돈. 1번이 돈이에요. 1번. 네. 첫 번째가 돈이라고, 재산이라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 이 말세 중에 말세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귀가 미혹하여 여러분들의 기전을 더럽힐 때 혼란해져요. 그래서 여러분은 듣는 귀에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귀는 말씀 들으라고 있는 거. 허탄한 말을 많이 들으니까 인생이 공허해지고 인생이 아파지고 인생이 슬퍼지는 것이에요. 그러고 말이에요. 예.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싫어하고 이런 이유들을 가지고 정확하게 교회 와서 담임 목사님한테 한번 상담을 해보라 그러면 이것도 남에게 들었기 때문에 정확한 증거가 없으니까 그냥 막연히 불평과 원망을 하다가 자신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안개 낀 장춘당 공원이 돼요. 언제나 갈등을 일으키는 장춘당 공원처럼 안개가 쭉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향하여 불평을 하는지 원망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족한테다가 화풀이하고 뭐 전전 그러면서 말이에요. 인생 실망하면서 자꾸 무너집니다. 이런 마음이 뭐냐? 에스겔서에서 얘기하는 진펄과 갯벌이 되어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진펄과 갯벌에 손을 담그거나 발을 담그면 다 더러워져요, 여러분. 같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작전을 마귀는 효율적으로 돈을 바탕으로 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요셉 창고의 축복, 재정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단의 전략을 보혈로 파쇄하면서 예수 보혈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로부터 9절 보시기 바랍니다. 5장 8절로부터 9절 읽어주세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리라.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갈 때 고난이 다가오는데 축복임을 선포합니다.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더러운 마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여러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3분의 2는요. 사실은 보면 말씀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부활 후 승천하시기 전에 최후의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 첫째 명령이 뭐냐? 성령을 받으라. 복음을 전하라예요. 그러시면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의 일을 멸한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왜냐? 무엇이 심각하느냐? 해방이. 어떤 해방요? 마귀와 귀신의 해방이 여러분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와 그 부하들은 귀신들을 대적하고 쫓아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들과는 타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늘 깨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죄를 짓게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8절 일단 찾으세요. 야고보서 3장 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느냐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의 여기다 적어놓으세요. 반대 표시를 하고 반대 표시를. 히브리서 13장 15절. 히브리서 13장 1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자, 히브리서 13장 15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로 늘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마귀는요, 듣는 귀가 복된 사람은 그의 혀를
건들지를 못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아멘에 순종하기 시작하고 아멘의 혀가 되고 부활의 혀가 되면은 찬송의 열매 맺는 그런 입술이 되어버려요. 찬송의 제사로 열매 맺는 그런 입술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지 않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혀 사용하는 것을 주의하시고 보혈로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어 습관이 말이에요. 보혈 따라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의 귀가 무너지면 여러분의 혀도 무너져요. 무너지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사이비아 이단들 한번 보세요. 끊임없이 한국교회 욕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입술도 그렇게 바뀌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말 품어 정함이 없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넘어집니다. 이런 건 어떻게 대적해서 없애야 되겠죠. 그러니까 야고보서 3장 8절을 이기는 방법은 결론적으로는 히브리서 13장 15절이 되어야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해결책이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자,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와 그 부하들은 귀신을 대적하고 쫓아내라고 엄히 명령을 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제는 이해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마귀와 귀신의 영향력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여러분들의 일반 생활,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자들은 왜 옵니까?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이 얘기하는 것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데 이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이거예요.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괜찮아 가르쳐요. 그런데 사람은 영적으로 먼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자 로마서 8장 5절로부터 6절 보세요. 사람은 영으로 먼저 깨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육으로 먼저 반응해버립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이 죄를 불러일으키니까 사망이다가. 그래서 죄 짓는 마귀를 먼저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그 육신의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어른들도 무엇을 하든 무슨 투자를 하든 괜찮아 괜찮아 이러다 한계를 넘어버려요. 한계를 넘어버리면 돌아오지 못한 사망의 길에 딱 섰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자들이 하는 일은 남 욕하는 일밖에 없어요. 교회는 언제나 부정한 일 하지 마라, 불의한 재물 벌려고 남들 박해하지 말아라, 핍박하지 말아라, 신란하지 말아라 이런 거 가르치고 절대로 불법 이단 피라미드나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는데 온 세상에 아는 사람들이란 사람들에게는 다 전하고 이래가지고 교회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더럽혀놔요. 그렇게 해놓고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미디어나 게임을 하다가 점점점 조금 탓하다가 2시간 4시 되고 그러다 무너져 버려요. 무너지고 나면 그걸 누가 책임지겠어요? 아이들이 그래요. 여러분 이거 괜찮은 일이잖아. 어눌해지고 무기력해져 가지고 이거 말이에요. 중국인들하고 교제하고 중국인들이 하자고 하는 대로 하고 그래서 인터넷에서 만났으니까 다 똑같이 평등하지 괜찮아 별의별 짓을 다 해요. 이런 상황에 자기 자식들이 직면하였을 때 그것은 말이에요. 부모에게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에요. 차라리 내가 죽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거마저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인생들은 철저하게 회개할지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뒤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세력을 멸하세요. 육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사람은 영으로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육으로 생각하니까 사망이에요.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 자녀들이 완전 넘어졌을 때 그 사실을 늦게 알아차린 동료들이 오고 교회 식구들이 와서 등 두들기면서 괜찮아 그러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갈 일이 따로 있고 이 또한 괜찮을 일이 따로 있는 것이에요.
젊은 영혼들이, 어린 영혼들이 멸망에 빠졌는데 이거 돌아오는데 20년도 넘게 그 트라우마는 한평생 있는 것이에요. 돌아와도 자신의 일을 못하는 것이에요. 또 넘어질 텐데. 또 그런 방법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겠지. 한평생 그런 트라우마 속에 살아가는데 그걸 괜찮다고 하는 그 정신들은 깨어있는 정신들입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고 부르짖어 기도하여 어린 자녀들이 보혈 아래 올바로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찾아보면 말이에요. 마귀가 시험하는 때가 드러나요. 마귀가 언제 여러분을 시험하느냐, 이것은 한 20년 전 일이에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마귀는 이럴 때 공격합니다 이러는 자료들이 많이 나왔을 때가 언제냐 그러면,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마귀가 찾아와요. 이거는 20년 전에 이런 일이 많아서, 이런 것이 사실은 그 당시에 제일 힘든 교회 생활이에요. 부흥회 갔다 왔더니 남편이 밥상 뒤집어 엎었다 뭐 이러면서 말이에요. 교회 못 가게 한다. 젊은 청년들이 교회 가려고 했더니 대학이나 열심히 다니지 쓸데없이 교회 다닌다고 오빠가 교회 가지 말라고 방문을 잠궜다. 이런 것은요, 오늘날 돌이켜보면 말이에요, 시험도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그때는 막 눈물 흘리면서 부흥회 갔다 와서 머리끄댕이 잡히고 오빠한테 혼나고 아빠한테 얻어맞고 그러면서도 막 다음날 와가지고 말이에요, 눈이 부어가지고 와갖고 목사님 그래도 교회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서로 붙잡고 울고 이러던 시절은 어마무시하게 좋은 시절이었다는 거예요. 영권이 그래도 대한민국 사회에 성령 충만하게 살아있는 시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게 고민이었어요. 교회에 나오고 싶은데 교회에 못 나오게 해서 울고 이러던 시절은 좋은 시절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은 말이에요, 그런 것보다는 세상 미혹에 빠져서 스스로 빠져서 그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빼앗기 위해서 반드시 마귀가 찾아서 해방한다는 것은요, 20년 전이든 30년 전이든 2000년 전이든 지금이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은혜 받았을 때마다 마귀의 도전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특히 아담과 하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고 그 좋은 낙원 에덴 동산에 거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저녁 선선할 때 그들과 함께 거닐고 동행 동반하면서 대화를 했어요.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았습니다. 사단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흉악한 계계를 짠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유혹하기 시작하고 탐욕을 아담과 하와 속에 넣어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지. 하나님과 동행하면 반드시 마귀가 찾아옵니다. 마귀가 찾아오면 교회 와서 회개하고 교회 와서 목사님과 상담하고 그렇게 해서 기도 제목으로 올리고 그러고 나서 보혈을 뿌리면서 해결하면 금방 끝나는데 말이에요. 그것을 하지 않아 묵혀서 스스로 죄 가운데 빠지다 보니까 와서 상담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스스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밀어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 각 교회 담임 목사님들은 성령에 불받고 늘 은사 가운데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예배 말씀 준비하거나 기도, 집에서도 기도하고, 쉽게 얘기하면 안에서도 기도하고, 밖에서도 기도하고, 들에서도 기도하고,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걸어다녀요. 그러다가 영감 어린 설교를 성령으로 하면서 선포할 때 그나마 보혈 가운데 깨어나고 그나마 순종의 피 따라서 살아난 성도들이 한둘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말이에요, 제대로 신앙생활 하기가 힘든 시절이고, 옛날에는 교회 못 나가게 한다고 눈물 흘렸었는데 이제는 교회를 나오면서 그 은혜를 쏟아버리고 마귀에게 머리를 너무 밟혔는데, 마귀에게 머리를 너무 밟혀갖고 무기력해지고 오늘했는데 그 사실조차도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교회가 스스로 알아서 치유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전 세계 한 교회도 없습니다.
어떤 교회도 없는 거예요. 다만 담임 목사님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선포할 때마다 말씀 따라서 여러분들이 듣는 귀가 복되고 말씀이 레마되어서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단대한 마음이 생기고 믿음이 들어가서 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육의 생각보다는 영의 생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혈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순종의 피를 따라 일어날저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마귀가 와서 하는 일은 미혹과 유혹이에요. 미혹과 유혹을 하기 시작하고 탐욕을 아담과 하와 속에 넣어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은혜를 쏟아버려요.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동행하면 여러분 반드시 마귀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 다음에는 은사가 함께함을 알고 믿음의 은사 따라서 한번 따라 외치세요. 예수의 피로 더러운 마귀야 이 세상에서 너의 더러운 손을 뗄지어다. 이것은 누구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 마귀의 미혹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는 말이에요. 기도원 사역을 할 때는 말이에요. 오히려 목사님들 사역을 많이 했어요.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러죠. 여러분. 내가 그래도 말이야 뭐 어떤 교단의 중진이고 목사인데 설마 그런 일이 있겠냐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면은 말이에요. 언제나 미혹과 유혹의 영들은 다가왔었기 때문에 그날 달라붙은 것은 그날이라도 쫓아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조금 안전하다고 했던 것은 말이에요. 교회를 통하여 사랑의 능력이 펼쳐지고 보혈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안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도 불평 원망할 수 있고 괜찮네 괜찮네 하면서 버티지만 괜찮네가 여러분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보혈로 새롭게 되는 여러분 인생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유지할 때 여러분 그릇이 준비되는 것이고 사르밧 가부처럼 말씀 앞에 순종하였을 때 그 그릇의 숫자를 넘어서서 하나의 그릇만 가지려고 했던 여러분 마음속에 수십 수백 가지의 그릇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보혈로 씻으시고 그것을 기름으로 다 채워주실 때 성령의 불이 붙을 때 전 세계 열방을 주도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복음으로 평화통일을 이루어낼 수 있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들의 마음도 여러분 하나되게 통일시키지 못하면서 어불성설로 복음 평화통일 이루어내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대기 상태로 머무르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는 누구나 받지만 은혜는 누구도 쏟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도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시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으셨어요.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광야로 나가게 되고 40주 40야 금식하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마귀 사단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장 12절로부터 13절 보시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은혜를 받고 나면 말이에요. 마귀가 온통해서 도로 그 사람을 점령하고 찾아와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구나. 그런데 무엇으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굳은 의지를 가지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찾아오는지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부터 45절까지 보겠습니다. 12장 43절로부터 45절까지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 받고 은혜 받고 마음이 깨끗해지고 청결해지고
삶이 질서 정연하게 되어서 복이 딱 들어오려고 하는 시점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더욱더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인생이 되지 말고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여러분 작은 제약도 불순종의 영으로 임하는 건 다 씻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은혜 받은 속도를 따라서 생수가 여러분 마음에 샘물을 이루는 속도가 더러운 귀신이 와서 정찰하는 속도보다 늦어요. 야고보서 오늘 4장 8절 읽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어둠의 마귀가 돌아다니다가 자기 집에 돌아와서 이렇게 다시 보는 속도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막달라 마리아 입장에서 마음이 깨끗해진 것까지는 좋아요. 은혜가 넘쳐요. 이것이 로마서 6장이에요. 교회 처음 다닐 때 막 은혜가 넘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 더러운 질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고 막 이러니까 막 은혜가 넘쳐요. 막 구원의 기쁨이 넘칩니다. 이럴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옛자가 자꾸 브레이크를 걸기 때문에 말씀을 먹는 속도가 귀신을 대비하거나 마귀를 대비하는 속도보다 좀 늦어요. 그러니까 딱 돌아와서 보니까 청소되어 있죠. 마귀가 들어올 준비합니다. 근데 이 마귀의 속성은 말이에요. 연약해요. 우울하고 연약해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사랑할 줄 모릅니다. 이 더러운 귀신이 들어올 때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못 들어오니까 자기 친구들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은 무능합니다. 귀신은 더 무능해요. 무능하고 무기력하니까 친구들 데리고 들어와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도 막달라 마리아 수준이 완전 넘어지는 수준이었는데 7 귀신 데리고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예? 옛날에 내가 이 집에서 거하고 내가 마음대로 조종했는데 어느 날 너가 예수 믿는다고 예수 피로 한마디 해서 겁먹고 다 쫓겨나갔고 죽을 것 같아서 쫓겨나갔는데 돌아와 보니까 집은 잘 소재되어 있고 정비되어 있어요. 아직 예수님이 주인으로 완전히 들어와 있지 않는 것이에요. 이때 사이비와 이단들 접근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보혈로 방비합니다. 예수 피를 뿌리는 것이에요. 치열한 거죠, 여러분. 영적 싸움에 치열한 거예요. 그것은 각 교회 담임 목사님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뭐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그것을 예비해야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말씀 가운데 자주 선포해 줘야 돼. 먼저 해줘야 돼. 보세요. 각 교회마다 말이에요. 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들고 와서 상담하는 인생들은 없습니다. 네. 왜 상담을 하냐?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상담하면은 자기들 모임에서 빼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이비들 모임 속에 있어야 무언가 먹고 살 것 같은 거죠. 가난이 창궐하고 가난으로 거지 근성들이 생겨가지고 점점점 더 가난해지고 말씀을 밀어내니까 영혼의 양식이 없으니까 사르밧 가부가 복받는 것은커녕 있던 쪽박까지도 다 깨어지는데도 결론은 말이에요. 그 속에 머물러서 돼지가 진창에 빠지는 것처럼 계속해서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와서 상담이고 무엇이고 못해요. 그러니까 자 어떤 교회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속은 뒤집어지고 죄악 가운데 바글바글 진벌과 갯벌이 되어서 더러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핑계를 어디에다 대느냐. 사이비들은 이렇게 돼. 교회가 하나님이 응답을 안 줘서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꾸 핑계 대는 것이에요. 어느 날 로또가 당첨될 것이다. 어느 날 대박이 날 것이다. 이번에 한 번만 더 투자하면 크게 이길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요. 그러다 보면 말이에요. 돈이 우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배가 우상이 되기 시작해요. 이럴 때 사이비와 이단들은 접근합니다. 접근할 때, 자, 너의 이론으로, 자, 우리 식으로 살면은 조금, 이단짓 하면은 조금 더 잘 살게 되잖아. 바로 넘어가 버려요, 여러분. 뱀의 미혹이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영혼이 해결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단체로 지옥 가는 일이고, 단체로
직접적으로 가난해지는 일인 것이에요. 이단은 이단인 것입니다. 완전히 보혈로 그걸 박멸합니다. 예, 천국 가야 되는 백성들을, 이 땅에서 행복해야 되는 인생들을, 이 땅에서 영광과 존귀도 다 빼앗고 썩어지는 것을 구하게 만드니까, 썩어지는 것을 구하다 보니까 냄새가 나는 것이에요. 냄새가 나니까 그 향기가, 더러운 향기가 자신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할 것 같은 그런 냄새인 것처럼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썩어가는 냄새 속에서 계속 있다가 보니까 이것에 중독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세요. 아직 예수님이 주인으로 완전히 들어와 있지 않으니까 이것들이 들어왔는데, 자기보다 강한 7 귀신을 데리고 나와서 점령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다음에 이분들은 예배에 참석 안 합니까? 예배에 참석했을 때 보혈로 안수하고 보혈이 뿌려지기 시작하면은 다시 말이에요, 이것이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 과거의 이단들은 절대 영권 있는 담임 목사님한테는 안수받지 말라 그랬어요. 순종의 백성으로 돌아오고 행복한 백성으로 돌아오는 걸 철저하게 막아놓습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늘 그러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는 언제나 어떻게 합니까? 악한 정욕과 음란으로 우리 어린 자들도 미혹하는, 이 미혹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골로새 3장 5절 보세요. 이단들이 그래서 주로 이용하는 전략이 이 전략이에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가면서 저렇게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이 과거에 목회자 타이틀을 가지고 저를 안 찾아왔겠어요? 찾아왔을 때 그냥 보내버립니다. 나이 드셨으니까 그냥 돌아가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저거 차량 번호, 권사님 또는 전사님 차량 번호 찍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왜 그냥 보냈습니까? 인생이 어차피 불쌍해요. 예? 삶의 현장에서, 목회 현장에서 완전히 지옥 백성이 된 저자를 어떻게 할까? 손대는 것 자체가 더러운 것이에요.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입이 쓰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보내세요. 불쌍해서 쳐다보는데 말이에요. 자기들의 말장난에 놀아났다라고 생각하고 불쌍해서 그냥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떠들어대는 그런 인생들. 오늘 한국교회에서 완전히 추출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피를 따라 보혈을 따라서 보배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각 가정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충심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신앙 가운데 서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자꾸 대적 기도하다 보면 적어도 교회 공동체 안에 발을 담그고 있게 돼 있어요.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옛 마귀가 꼭 도로 찾아와서 은혜를 쏟아버리고 점령하는 그 상태를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야고보 4장 7절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저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번 보세요. 나 교회 다녀? 나는 중생했어? 거듭났어? 그리고 나는 제사함 받았어? 이러면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이미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자꾸 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제사함 받았는가? 그런데 왜 나는 죄 짓고 있지? 또 마귀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죄가 얼마나 많은데 한번 회개했다고 예수의 피로 죄가 씻어졌을까? 예수의 피가 전능하냐? 너가 죄 씻음 받을 이유가 어딨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느낌은 너가 교회에 다녀서 죄 씻음 받았다 그러면 지구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거 맞습니다. 지구의 모든 사람은 예수 피 아래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요한일서 1장 7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1장 7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이제 보혈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순종의 피를 따라서 여러분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순종과 순교의 영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저 깊은 바다 가운데 다 던지셨어요.
던져놓고 거기에는요 편말을 세워놨습니다. 낚시 절대 금지. 이렇게 표시해 놓았는데 어째 여러분들은요 던져 버려진 죄를 다시 다 낚시질하고 있습니까? 이미 용서받은 죄에 대해서는 말이에요, 마귀가 자꾸 생각나게 하면 예수의 피로 이 참소가 떠나고 이 고소가 떠나가라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용서를 받았는지 의심이 들면 여러분 요한일서 1장 7절처럼 말씀 붙잡고 그냥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103편 12절 같은 구절을 갖다 놓고 바로 읽어버리세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도다. 시편 103편 12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아무리 입을 꼭 다물고 있고 꾹 다물고 있고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참고 있다고 해도 그건 인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마귀의 참소에 계속 당하고 있어요. 그래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자신이 해결할 수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여도 반성하여도 자 나뭇잎 옷 한 벌 제대로 못 입었을 때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가죽옷을 하나님이 만들어줬어요. 훗날에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마포를 입으란 얘기예요. 옷 한 벌도 건지지 못해서 벌벌벌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제거하고 가죽을 말려서 가죽옷을 입혀줘서 반영구적으로 구원하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가운데 있다고요. 마음이 답답하다고요. 하나님 앞에 아뢰기조차 부끄럽다고요. 그런데 아뢰지 않으면 그것이 해결되겠습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늘 예수님 탓하고 교회 탓하고 그러면서 시간만 보내고 있었던 것이에요. 철저하게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최소한 가죽옷을 입었다는 걸 알게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으면 과거의 모든 죄는 한 번도 짓지 않은 것처럼 싹 씻어버리고 용서해 주는 것이에요.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서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보혈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돌아올 힘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돌아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돌아와야 씻기는 것이에요. 그러나 고난도 함께 겪어가는 거죠. 왜 고난도 함께 겪어가면 이미 부정의 영이 뿌려지고 가난의 영이 뿌려지고 가난이 덧대어서 오고 돌아서면 거짓말하고 그러한 것이 사이비와 이단식으로 많이 번져 있을 때 각 교회가 막 헤매고 분쟁 속에 들어가죠. 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성령으로 깨어서 순종의 피를 사용하세요. 수녀를 따라서 사단의 전략을 파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훗날에 자신들의 머리 위로 이 불순종했던 죄악들이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하나도 한 호리도 남기지 않고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 순간에 돌이켜 회개하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그런 것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건 너희들 마음인 것이고 하나님이 교회를 회파하고 말씀을 회파하고 선포하는 주의 종들이 죽기를 바라고 그러고 있었으면서 그것이 괜찮다는 그러니까 일이 무너지고 나도 어떻게 되느냐 그건 담임 목사 핑계 대면 되는 것이에요. 담임 목사 핑계 대는 이유가 뭐냐 담임 목사가 막았던 담임 목사는 그거에 대해서 그런 담임 목사님들은 그런 거 들은 적이 없어요. 그냥 말씀 따라 선포하는 것이에요. 말씀 따라 아멘하고 그것에 순종했던 사람은 살아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인생들은 계속해서 상실한 마음 그대로 미끄럼틀을 향하여서 지옥을 향하여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필요하다, 은이 필요하다, 금이 필요하다 이러니까 그것을 주어지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만 상처나고 마음만 더러워지고 모든 부정의 영이 임하니까 긍정적인 생각들이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회라는 곳은 말이에요. 다 함께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다 함께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고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 믿음의 형제들여 일어나 빛을 발하고 탕자처럼 돼지우리에 있지 말고 돌아올지어다. 돌아와서 그냥 말이에요. 어둠의 영이 창궐하고 부정의 영이 창궐하여 갖고 진짜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을 때 하나 되어 기도하다 보면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가난의 근거를 자기 자신으로부터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인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대로 예배의 자리에 돌아올 수 있고 말씀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에 보혈을 따라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세마포는 보혈을 따라서 깨끗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세마포가 깨끗하게 되고 깨끗하고 좋은 것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의인임을 선포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사단이 와서 너는 아직 용서받지 못했다. 아직 죄가 남아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순종의 피를 따라 예수의 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마귀가 떠나갈지어다. 그래도 나는 순종하다. 그래 아니하여도 나는 순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순종한다. 이러면 마귀가 약이 올라 미치는 것이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마귀에게 절대 넘어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보면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시험이 찾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뭐 다른 방언도 말하고 너무 기뻐 즐거워하고 있는데 잠시 지나니까 마귀가 계속 시험 들어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절대 응답들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영권이고 어떤 사람은 인권이고 어떤 사람은 물권이고 이 절대 응답은 답을 안 주고 다른 건 자꾸 답을 줘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기도 응답 받았다 하는데 언제나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부족한 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족한 거 앞에 막아서고 있는 게 마귀예요. 여러분 마귀가 기도 못하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니까 더 이상 기도가 올라가지도 않고 은혜의 연기 기도는 성도의 향연이라 그랬어요. 향기로운 연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올라가게 돼 있는데 이걸 마귀가 페르시아 군대처럼 오늘날로 얘기하면 바사국 군대처럼 이란 군대처럼 막 계속 막아서는 거예요. 계속 막아서니까 어떻게 되냐 이게 천천히 올라가다가도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 기도응답 가지고 내려오면 어떡하느냐? 내려오는 천군천사 금양로에다 기도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천군천사를 자꾸 막아서니까 분명히 은혜 받은 초신자 때 첫사랑 때는 기도응답을 자주 받은 것 같고 그리고 좀 묵직한 일들이 한두 가지 해결된 것 같은데 한 5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기도응답이라고는 요즘 도무지 못 받아본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어가느냐 어떻게 하느냐 세상 방법으로 인생을 살고 교회 안에서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로 자꾸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인 것이에요. 사람이 어느 때 기도 응답 앞에서 스스로 무너지는지를 자기들이 계획을 짜서 그 속에서 자꾸 넘어지게 해요.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이제 말이에요. 남들 10년 20년 지났으니까 막 궁정 같은 집에서 좋은 차 몰고 말이야 폼을 잡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점점 힘들어져 간다는 것이에요. 어느 날 보면 가끔씩 또 마귀는 어떤 일을 일으키느냐 여러분들에게 사망의 독을 쏘아가지고 과거에 무슨 금식이다 기도 모임이다 부흥회다 이런 데서 은혜 받았던 걸 직접 쏟은 일들을 자꾸 기억나게 만들어버리고 무속의 영을 통하여서 여러분 자꾸 죄짓게 만들어버려요. 무속의 영이 아웃됨을 선포합니다. 집안의 우상의 아웃됨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피로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여러분 깨닫게 돼요. 어떻게 깨닫게 되느냐 이 죄를 내가 돌려받는 것이 아니고 돌려받는 것이구나. 그때 비판하고 정죄했던 것들이 내 머리로 떨어지는구나. 그때 목사님이 그 일 하지 말라고 했는데 돌아서서 바로 거짓말한 것이 내 머리로 또 얼마나 기억이 잘 나는지 여러분 놀라울 정도예요. 여러분 어마무시하게 기억이 나 디테일하게 그날 밥을 먹으면서 포크로 단무지를 먹었는지 돈가스를 먹었는지 그러면서 거짓말 했던 것까지도 다 기억나게 돼 있어요. 다 기억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참소가 막 무서워지기 시작해요. 이럴 때 다시 두려움에 빠져 벌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온몸에 염증이 완전 번진 인생같이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럼 여기서는 희망이 없죠.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희망이 사라져버렸어요. 교회는 절대 희망의 초소이고 절대 희망의 성전입니다. 그럼 과연 희망이 없을까요? 여러분 예수의 피 가운데 돌아오세요. 분명히 히브리서 9장 14절 죽은 양심이라 그랬어요. 인생이 죽은 나사로 같이 되었습니다. 따라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로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자, 마음이 살아납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 마음이 살아나고 있다는 거. 히브리서 9장 14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진펄과 갯벌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마귀가 어마무시한 노력을 한 거죠. 막 사이비 이단들 동원해갖고 어마무시하게 한 거예요. 돈으로 또 시험하고 자녀로 시험하고 가족으로 시험하고 끊임없이 진벌과 개펄을 만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내 아들이 잘 될까 내 딸이 잘 될까 노심초사하다가 막 경거망동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악을 써보고 그랬는데 점점점 마음은 진펄과 개펄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심하게 불평 원망도 해보고 분노도 쏟아보고 이랬는데 그리고 뭐 하물며 하나님 이번에 응답 안 주시고 해결 안 해주시면은 저 알아서 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내 귀에 들린 대로 말하노라. 너가 알아서 한다고 해서 너가 알아서 해 이래버려요, 여러분. 너가 알아서 해 이래버리면 말이야. 알아서 할 힘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가부에 두 랩돈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눈물만 흐르는 거죠. 해가 질 때마다 마음은 아파오는 것이고 쓰려오는 것이고 해결책은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답은 보혈 안에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보혈이 흐르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로 와서 예수님 손 붙잡으세요. 그럼 죽은 양심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죽은 나사로가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인생이 10분 만에 바뀌었다 이런 분도 있어요. 성령 불받아 버리는 것이에요. 보혈을 따라 성령 불받아 버리는 것이에요. 에베소 1장 22절로 23절 보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은혜 받고 나면 더러운 귀신들이 찾아오는 분들이 있을 때 병이 치유되고 병이 호전되고 병이 나아지고 이런데도 말이에요. 또 공격하는 녀석들이 있고 또 물질 문제가 한두 건 해결되었을 때 또 찾아오는 녀석들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육신에 있기 때문에 마귀가 공격하면 굉장히 큰 시험처럼 느껴져요. 마귀는 부풀리는 자예요. 공포를 부풀려 버려요. 그런데 보혈 가운데 있으면은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문제의 실체를 정확하게 봅니다. 정확하게 봐요. 그러니까 언제나 낭망의 구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구조 속에 있게 돼요. 보혈의 구조는 신실한 구조예요. 보혈은 끊임없이 흘러들어가면 순종의 피는 끊임없이 흘러들어가요. 순종의 피가 있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는 우리가 예수의 피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의 피. 이 한마디를 하더라도 이 한마디 속에 있는 능력이 역사에서 여러분 속에 있는 어떤 어둠이든 그 크기에 맞춰가지고 정말 여러분 개미 눈물만큼이라도 쫓아내버려요. 여러분 보혈의 역사는 난 끊임없이 작용합니다. 끊임없이 쫓아내요. 중독의 영 쫓아내고 미혹의 영 쫓아내고 계속 쫓아내요. 계속 쫓아내요. 그러니까 보혈의 구조는요 신실의 구조예요. 충성의 구조예요. 충심의 구조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고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은혜 받았으니까 마귀 다가오면 무조건 쏟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가운데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보혈을 따라 성령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이 다가올 때 순종의 피를 사용하세요. 이것만 알면 됩니다. 순종의 피를 사용해서 마귀에게 명령하고 떠나갈 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보세요. 순혈이니까 순종의 피인데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순종할저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 별별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불러일으켰던 과거의 사람, 옛사람이 죽었음을 십자가로 여러분 알게 되는 거예요. 보혈을 따라서. 그러는 옛날에는 늘 패배하고 지고 넘어지고 부정의 영에 휩싸이고 쓴뿌리에 휩싸여갖고 산다 죽는다 이런 소리만 하고 갈등을 일으키던 5년 전에 나는 없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구나. 그러면서 정확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시대 각 교회 담임 목사님들과 재직과 임직들 그리고 사역자들은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 사도행전 20장 24절로 여러분들이 암송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 여러분들은 성령화 되어가면서 성령 충만할지어다. 성령화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과거에는 성령의 불 받을 자다.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막 성령으로 불타오르면 막 뛰어나가서 막 복음 전하고 이러는 과정 중에 반드시 역사한 것을 다 설명하지 않고 설교하진 않았어요. 반드시 순종의 피가 역사하는 것이에요. 예수의 피 보혈은 순종의 피인 것이에요. 이 순종의 피가 역사하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행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순간에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요? 여러분 이미 순종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생명이 진짜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가 자동인 거예요, 여러분. 특히 무엇 앞에서? 그리스도의 일 앞에서. 그리스도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끝까지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마치려 하면에 이랬지만 말이에요. 이거는 한평생 보혈을 따라서 사역을 감당했던 바울 사도의 고백인 것이고 이제 복음 전하는 일을 시작하는 분도 있고 이제 복음을 한참 전하여서 바울 사도를 얼추 쫓아가는 분도 있고 지금 이제 중간 정도 쫓아온 분들도 있고 이러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자연히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순혈을 따라 그렇게 돼요. 순혈이 역사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보혈이 역사하는 자리에서는 마귀는 절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피를 따라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오늘 말씀 제목처럼 순혈을 따라서 순혈로 사단의 전략을 파쇄하고 마귀의 계계를 이기는 여러분들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겼음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이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기 로마서 4장 25절 보십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부활로 우리는 의로워졌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들은 순혈을 따라서 마귀의 전략, 마귀의 계기를 완전히 파쇄하였고 이제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따라 이 나라에서 머리 될전정 꼴이 되지 않고 열방과 민족에게 구워질전정 꾸지 않는 인생이 되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 은총이 흘러넘칠저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은 기도의 제목들은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제목들을 내려놓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보혈로 무장하고 반드시 제대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가 살아나고 기도 충만, 성령 충만하여서 보혈 충만한 가운데 땅끝까지 복음으로 점령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보혈로 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립니다. 자, 찬송팀 나오세요. 찬송팀 나와서 270장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드려는 헌물 위에도 기름 부어주시고 보혈을 따라 은혜 은총을 베푸셨으니
충만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배만배로 채워주시고 순혈로 예배드리는 가정